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2월부터 골방기도 훈련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에 대한 그 의미와 목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하며 이제 2월 달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방기도라는 표현 자체가 낯설다 여기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골방기도가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눌 그 내용은 뭐냐면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이유,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의미와 목적들을 기억하기에 앞서서 기도가 무엇인가 좀 다시금 정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먼저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다 이제 3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기도가 뭐죠? 기도는 아뢰고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만 이렇게 방점을 두고 기도에 대해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이루어주세요, 저것 이루어주세요, 또는 소원을 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의미와 목적으로 이해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지요. 그것이 기도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뭐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가라고 할 때에 네, 맞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기도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과 태도이냐 할 때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른 기도냐 할 때 그건 바른 기도는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공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뢰는 것,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가 기도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정의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제가 혹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교를 하니까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들이 기억나나 싶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너희 기도가 무엇인지 기억하냐라고 물었더니 많은 학생들이 다 침묵하더라. 답이 바로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숫자가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일부러 문자로 묻지 않고 카톡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숫자는 사라지는데 답이 이제 없다가 한 친구에게 답이 왔습니다. 답이 왔는데 구하고 아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왔다가 순서가 바뀌었나? 이렇게 아래고 구하는 것, 구하고 아래는 것. 여하튼 아래고 구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뭐냐? 아래고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럼 아래는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아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해서 알리는 것. 그 단어 의미는 말해서 알리는 것이 이제 아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뭘 아래는 건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성취하시고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소망케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래서 그 땅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것들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여서 그 묵상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랜다의 의미입니다. 그 아래는 것 아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도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찬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십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서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네, 지금 어떤 일들을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요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기도의 그 시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그 기도는 오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재미있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그 기도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는 이제 며느리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처음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데리고 나갔는데 교회 처음 갔으니까요.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 앉아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배 중간에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통성 기도. 근데 이 시어머니는 뭐 교회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막 울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봤더니 자기 며느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뭐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며느리가 아버지 하며 기도하니까 이 시어머니 어떻게 기도해요? 사돈어른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돈어른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도에 대한 일화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뭔가 배운 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오해가 되어지고 기도에 대한 이해도 오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더라는 거지요. 근래에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그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꽤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기도가 뭔가요?
기도가 뭔지를 묻는 거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기도를 궁금해하게 됐는가 했을 때, 그 전까지는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가 문득 그런 질문이 들게 된 거죠. 기도가 뭐지? 기도 왜 하는 거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왜요?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뭐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하신 일들,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바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교회는 매주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수요, 금요, 성경 강좌, 양육을 통하여서요,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의미들을 알아갑니다. 그리고요,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셨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풍성하게 알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하나님을 아뢰는 것,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다. 기도도 그렇고요, 찬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찬송 어떤 찬송합니까?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이게 찬송이 아니라 진짜 찬송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뢰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 그게 찬송이지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와 찬송의 고백이 이 시편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요새시오, 힘이시오, 방패시오,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가 뭐냐? 그 하나님을 아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두 번째로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기도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맥락에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를 왜 해야 될까?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 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심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심을, 좋은 분이심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 머리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 전 존재 가운데 누려지는 그때는 언제인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기도 훈련, 으아, 기도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하다? 기쁜 일이다.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귀한 방편이요 방법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어떤 책을 보니까 기도에 대한 책을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삶을 즐거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멋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질문이 들기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기도는 삶을 즐거워하는 방법이다. 기도할 때 삶이 즐거워질까? 정말 기도할 때 삶이 즐거워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나요? 틀린 것 같나요? 머리로 맞는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보면은 그런가요? 기도가 삶을 즐거워하는 방법이다. 기도가 삶을 즐거워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왜 기도가 삶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런 거더라고요.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해하게 되었어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뭐냐 했을 때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이요. 여러분 은혜 떨어졌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뭐냐 하면 그 방편이 기도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갈급되어질 때,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에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책에서는 좀 더 아름답게 삶을 즐거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란 말이지요.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이 영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빈곤, 영적인 궁핍함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큰 비극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영적으로 되게 많이 빈곤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인 빈곤함, 영적인 굶주림을 느낄까?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빈곤함을 그렇게 느끼는 걸까?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 열심입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우리 교회는 물론 새벽 기도가 없지만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기도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특별 기도회, 특별한 기도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왜 영적인 빈곤함을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일까?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에 대한 오해와 기도에 대한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오해하는 거죠. 어떻게 오해해요? 기도를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조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태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가?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가를 보면요 뭔가 자신이 필요함을 느낄 때 기도해요.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한 그 필요로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죠. 자신이 뭔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간절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나의 삶이 지금 만족스러우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분주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기도를 언제 하냐면 우리에게 뭔가 갈급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내용들과 삶이 이제 구분되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때만 기도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막 희열을 느껴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다가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침묵과 때로는
처절할 일이 많지 적막함이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묻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뭐냐고, 기도 왜 하는 거냐고,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다시 묻는 거예요. 왜요? 자기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와 왜곡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가 뭐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배웠잖아요.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없을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뢰고 구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죠. 눈을 감고 잠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죠. 왜요? 하루 한날에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왜요? 기도가 그거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기도의 목적이니까요. 기도의 목적을 이해하기 전에 더 본질적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왜 사세요?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왜 사시나요? 우리 왜 살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교회에서 잘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장로교회 전통 안에서 이번에 그 말씀의 교회 추억여행 가면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좀 이렇게, 우리가 성공회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여러분, 성공회가 뭔지 아시나요? 성공회 교회의 신부님이, 성공 영국의 개신교회,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거든요. 그 성공회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성공회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그분이 이제 성공회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 성공회가 주류 교파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장로교회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회가 엄청 많지 다른 나라에 가면 장로교가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예방주사 한번 놓죠. 장로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한국 교회 안에 장로교가 많지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장로교의 교리, 중요한 그 바른 교리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있죠. 그 세례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으로 우리는 세례 교육을 받고, 보통은 그 세례 문답의 일문일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뭐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 사실은 주문처럼 많이 외우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목적의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나의 삶이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기 위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그분을 더 알아 그분 가운데 거하여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또한 기도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우리는 이제 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고 그 무궁하고 풍성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보화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다고요. 이 인생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걸 고백하면서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믿지 못하거나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을 이해할 때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목적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그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유와 기도의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 그분과 교제함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거다. 그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 수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구해요. 맞아요. 구하는 거죠. 근데 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성취가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기도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잃으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기도의 관점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나병이 뭐냐? 나병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옛날 성경 보면은 문둥병이라고 해가지고요, 피부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병을 이제 보통 문둥병이라고 했고, 우리 이해 속에 이 나병, 그 한센병은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인가 했을 때 우리는 많이 이렇게 막 손가락이 없고 눈이 뭐 이게 없고 고통 없이 그 피부 조직이 파괴되어서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센병이 그거냐 했을 때 사실 그 악성 피부병, 이 전부를 통틀어서 이 한센병, 이 나병이라고 한다라고 요즘엔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 그 통틀어서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이 이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했을 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마을에 살 수 없고 격리되어서 다른 마을에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 격리되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볼 때에 정상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았던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사람들과도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전염병 환자처럼 이렇게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때 그 나병 환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소리쳐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치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보시며 하신 건 뭐냐 하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뭐 예수님이 뭐 만지셔서 고치신다거나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아무 일도 몸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피부가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13절 14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하여짐을 보게 된 거예요. 10명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가는 길에 몸이 나아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고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10명이요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15절 16절 말씀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었다고요. 그 한 사람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요?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누구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그가 생각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간구의 방점, 그 기도의 방점이요 기적에 있지 않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그 간구, 그 기도의 방점은요 기적에 있지 않다고요. 그럼 기도의 방점이 뭐예요? 그 간구의 방점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자는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내가 간절히 소원했더니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음에 있지 않다고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을 기억함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그 기도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사마리아인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누가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그 이방인만 예수님을 찾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이 하신 일들을 감사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가 없다면,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놓친다면 기도의 의미를, 기도를 놓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묻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을 텐데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10명이 아니라요, 주께 돌아와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던 그 한 사람만이 참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교제하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시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유로 당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에 간음하지 말라는 설교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들을 허락하시고 그 부부 관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제 언약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들을 이야기했죠. 무엇을 말씀드렸던 거냐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만 그런가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 알도록 허락하신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허락하신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물며 기도는요, 기도 역시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요.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라고요. 소원을 단박에 이뤄내는 아빠 찬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임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도록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구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언제 아니하면 기도할 때 아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를 안 한다면 왜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구함입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그 친밀하게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이 땅에서의 고통과 불편함,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해결에만 관심이 많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그걸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를 인도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함께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이 기도와 관련돼서 짧은 영상 하나가 있어서 그 영상을 이제 가져왔는데 원래 한 3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더 짧은 게 있더라고요. 1분짜리 영상 우리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나요? Why we pray, because like you pray for like safe traveling, pray for good grades or for health. Like God already knows if you're going to get into an accident or not, you know, like you do have like free will basically. Like, it like contradicts. It's like, so does God like know every, like, you know what I mean? Like does God like know the plan, or does God like go with the flow with you like as you pray? Okay, and you ask a very hard question. Why pray? If God is all-knowing, why pray? In our culture, too frequently, prayer is a way to hit the button to get the cosmic bellboy to fetch my bag. I haven't studied for this test, Lord. I sure could use an A, so I'm praying to you for an A. That's not real prayer. Prayer is not
an attempt to get the goody-goody. Prayer is an attempt to develop intimacy with God. Watch out for people who say, if you pray this way, you get what you want. That's a lie. Prayer is not a technique to learn to get what I want. And you'll hear that often in the United States. Don't buy it. There's no magical way to pray that you get a job. No. Prayer is, first of all, the human struggle to get to know God, to develop intimacy with God. Why we pray. Because like you pray for like safe 끝났는데 travel, 소리가- pray for good grades. 뭐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1분짜리가 한 번만 더 안 봐도 될까요? 소리가 네. Why we pray. Because like you pray for like safe traveling, pray for good grades or for health. Like God already knows if you're going to get into an accident or not. You know, like you do have like free will basically. Like, it like contradicts. It's like, so does God like know every, like, you know what I mean? Like does God like know the plan, or does God like go with the flow with you like as you pray? Okay, and you ask a very hard question. Why pray? If God is all-knowing, why pray? In our culture, too frequently, prayer is a way to hit the button to get the cosmic bellboy to fetch my bag. I haven't studied for this test, Lord. I sure could use an A, so I'm praying to you for an A. That's not real prayer. Prayer is not an attempt to get the goody-goody. Prayer is an attempt to develop intimacy with God. Watch out for people who say, if you pray this way, you get what you want. That's a lie. Prayer is not a technique to learn to get what I want. And you'll hear that often in the United States. Don't buy it. There's no magical way to pray that you get a job. No. Prayer is, first of all, the human struggle to get to know God, to develop intimacy with God. Why we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간구하지요.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위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것들을 놓고 내어놓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 구하는 기도가 틀린 게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기도문 때도 함께 배웠듯이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는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놓고 내어놓고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나의 형편 가운데 어떤 일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너른 이렇게 불러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반응하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응답하신다는 말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응답하시는 건데, 그때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뤄내고 성취해내고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심을 기억하여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심을 내가 잊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 기도의 본질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간절히 기도하면,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가운데 그 즐거움에 동참케 하시는 방편으로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니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날마다 교제하길 원하시니까요. 그래요, 자녀와 함께 기뻐하길 원하시니까요. 왜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자녀된 우리가 그 주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란다면 그럼 참된 아버지 됨을 우리는 놓치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크심을 기억하며 아뢰고 구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